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우리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우리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성막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또한 제사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우리 성막글에 한번 보시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성막문은 어느 쪽에 있죠? 예, 동쪽에 있습니다. 자, 동쪽에 난 문을 지나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번제단입니다. 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어디를 지나가게 되어 있죠? 물두멍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먼저 성막 위에는 자, 휘장과 덮개, 그래서 네 가지로 덮어져 있죠.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자, 왼쪽엔 무엇이 있죠? 예, 등대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엔 무엇이 있었죠? 떡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늘 여기에 향을 피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죠? 분향단이죠. 자, 이제 분향단을 지나서 휘장을 지나 자, 지성소로 들어가면 무엇이 있었죠? 속죄소와 증거궤가 있었습니다. 자, 잘 아시네요. 예, 잘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성막을 섬길 제사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성막에 대해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언약이고 대대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약속이고 영원히 지켜야 되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근데 여기 또 어려운 말씀이 하나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라?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벌써 죽었다 살아났다를 몇 번 하신 거예요. 예, 죽었다 살아났다를.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들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말씀하시고 왜 안식일을 말씀하셨는가? 왜 이미 안식일에 대해서 사실은 성막을 짓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언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는데 지금 왜 성막 이후에 이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이야기하시는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안식일은 십계명 중에서도 몇 번째 계명이죠? 네 번째 계명입니다. 순간 당황하셨죠?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면 이 십계명 중에서도 다른 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다른 계명이요. 그런데 왜 그 중에서도 안식일을 말씀하시는가?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또 성막과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시간이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식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성경 안에서
이 안식일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자,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잠깐 말씀 그대로 두시고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자, 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두 가지의 이유를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죠?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무엇이다? 표징이니. 자,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에요? 대대의 표징이에요.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래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것. 그럼 이 세 가지를 한번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자, 안식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사바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 이 뜻은 무엇이냐면 그치다, 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후반부에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자, 안식의 뜻이에요. 안식의 뜻. 성경에서 이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 혹은 이 안식을 생각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천지 창조하셨다고요?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그럼 7일째 쉬셨잖아요. 그거 왜 쉬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아, 하나님이 6일 동안 너무 힘들게 창조하셔가지고 7일째 되는 날 드디어 쉬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마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을 보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이 주일은 쉬어야지 해서 우리가 교회 안 나오고 이제 쉬러 가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적용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고 그러면 우리대로 적용하자면 또 무엇이 찾아와야 돼요? 또 월요일이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또 7일째 되는 날 뭐 하셔야 돼요? 쉬셔야 돼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마지막 되는 날 완성하신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우리에게로 적용해서 야, 하나님도 우리처럼 피곤하셨어. 그래서 하나님도 쉼이 필요해. 이거는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일까? 자, 우리 한번 이 안식일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우리 2절 3절을 보시면 자, 여기 2절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무엇이죠? 마치시니 모든 일을 그치고 모든 일을 마치시고입니다. 자, 그치고 마쳤다라는 것을 자, 언제 마쳤어요? 언제 그쳤어요? 일곱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연속되어져서 언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일곱 번째 날에 즉 이 안식일까지 이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무엇을 기억하시고 계셔야 되냐면 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6일째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연결되어져 있다? 일곱째 날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다? 안식까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여주시면 3절에 우리가 늘 빼놓고 생각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것까지 알아요. 하나님이 쉰 것까지 알아요. 그런데 자,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해석되어져야 돼요. 이게요. 자, 왜 이게 해석되어져야 되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동일하게 표현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시면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복되게 하셨다 그래요. 그럼 이 복이 뭔지 알아야 돼. 복이요. 자, 여기에 쓰여진 이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설교 때도 창세기 강의했을 때도 이 바라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바라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 임하면 어떤 일이 임해요? 번성하고 충만한, 예,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여지어요. 근데 이 바라크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원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바라크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이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예배하다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배하다 무릎을 꿇다. 자, 그러면 예배하다 무릎을 꿇다가 되어지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을 무엇이에요? 복되게 하시면 이 날은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6일 동안 창조한 것들이 마지막 7일째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이 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창조하다가 히브리어로 뭔 줄 아세요? 예, 바라입니다. 바라.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베레시트 태초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동사가 무엇이냐면 바라요. 바라. 그럼 하나님께서 바라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바라가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나야 돼요? 바라크로 끝나야 돼요.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나야 되냐면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예배하는 것으로. 그러면 한번 말씀 볼까요? 창세기 1장 22절, 27절,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특별히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그런데 이 생물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자, 이 복을 주셔서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놀라운 복을 누려야 되는데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해야 돼요. 이게 안식이에요. 제가 이걸 좀 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저희 성도님들에게 자신 있게 제가 이야기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저는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녁을 합니다. 식사를 만듭니다. 이걸 제가 자랑하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제가 이제 아이들과 좀 더 추억을 쌓기 위해서 이제 월요일은 이제 보통 목사들이 쉬는 날이니까 월요일 날 뭘 할지 메뉴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레시피가 잘 나왔으니까 레시피를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만들어요. 열심히. 그러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만든 모습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빠 맛있어요 막 이러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이 표현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무엇이에요? 제가 만든 것에 젓가락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저는 정성껏 만들었어요. 자, 정성껏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그 정성껏 만든 것을 뭐예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성경의 원리로 들어가 보면 지금 음식을 만드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라와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무엇과 같아요? 바라크와 같습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다 정성껏 만들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함께 무엇이 누리지 못하면 이것은 복이 될까요? 복이 안 될까요?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예, 우리가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복의 완성은요, 어디와 연결이 되어지냐면 지금 이 마지막 안식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중요한 원리라고요. 성경의 중요한 원리. 여러분, 이 안식을 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누리는 것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렸다고요. 그럼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이 예배는 무엇이에요? 무엇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 한 주 동안에 내 삶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자, 이걸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보세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먼저 같이 이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상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자, 지금 저희가 이 성막과 안식일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 성막과 안식일을 배울 때 두 가지의 본문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창세기 2장입니다. 한번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창세기 2장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제가 창세기 2장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 바라와 바라크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2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창조가 끝나셨을까요? 아니죠. 지금 이 안식일과 연결을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말씀하시냐면 아담과 하와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따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까 보았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에 두시니라? 거기에 두시니라. 지금 마치 성막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그 성막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창조를 우리와 함께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안식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바라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에이, 뭐 매주 드리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뭐 매주 드리는 예배인데 뭐 한두 번 빠져도 되고 예배 때 뭐 딴짓 해도 되고 뭐 예배 때 뭐 내가 잘 드리지 못해도 되고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배에 여러분들이 성공하셔야 하나님의 이 바라크,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대대의 표징이라고요?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아까 보신 말씀들을 보시면 13절도 그렇고 16절도 그렇고 17절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뭐가 나와 있어요? 대대의 표징이니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며 영원한 표징이며, 지금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나중에 이 에스겔서를 가보시면, 자 볼까요? 20장 12절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20절 보니까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어긴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안식일을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표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표징이 생겼는가? 자, 이걸 이해하려면 성경에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제가 제일 많이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 무엇이 언약이거든요. 언약.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 때도 배우고 설교 때도 배우고 여러분들이 언약을 배우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 언약에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바로 그 특징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자,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에 그 제물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3년 된 암소, 그쵸? 예, 제가 또 실수할 수 있어서 3년 된 안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 비둘기를 가져오다가 새를 빼고요, 큰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어 갈라놓게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어떻게 체결하는 것이죠? 이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이를. 자, 이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데, 자, 언약을 맺으려면 당사자, 양쪽에 이 당사자들이 다 같이 건너야 됩니다. 근데 누구만 건너게 되죠? 하나님만 건너세요. 하나님이 횃불의 모습으로 나타나 거기를 지나가죠.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횃불 언약이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는 저희가 다 알아요. 그렇죠? 자,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언약을 맺으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언약 맺은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언약 맺은 증거, 표징.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주신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7절을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러면서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9절, 10절, 11절을 보세요. 자, 쭉 이렇게 지키라 말씀하시죠. 10절에 뭐라고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서 11절이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조금 이해가 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을 맺은 이후에 표징은 무엇이었어요?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무엇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의 증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얘기해야 돼요? 할례를 얘기하셔야 되는데, 할례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주시는 표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거를 드러내는 표징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셔야 돼요? 안 지키셔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정체성이고 표징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의무. 자, 그런데 다시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걸 안 지키면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죽고 계속 살아났잖아요. 부활하셨나요? 왜 우리는 괜찮았죠? 여러분, 이 안식일이요, 다시 새 언약을 맺어지면서 이 언약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 안식일, 이 언약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럼 다시 우리가 이전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바라의 그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바라의 복이 완성이 되려면 바라크의 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바라크의 복은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배에 대해서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 때가 온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바라가 바라크의 복으로 바뀌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너희가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이거를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 여호와, 이 여호와가 언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줄 아세요? 그쵸. 목사님, 저희 이제 출애굽기를 배웠으니까 목사님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여호와 아닌가요? 네, 맞아요. 모세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은 거기가 아니에요. 언제 처음 등장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2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이. 창세기 1장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은 엘로힘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2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다시금 죄 가운데서 구속시켜 주세요. 그게 여호와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기서 듣게 될 때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면 무엇을 바꿔주는 거냐면 창조의 하나님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바꿔주는 이름이에요. 자, 다시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은요, 창조의 하나님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바꿔준다고요. 그래서 말씀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는 표현이요, 출애굽기 6장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16장에도 나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6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여기 7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12절에도 보시면 여기에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기 동일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무엇으로요?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엔 떡으로 배부르니, 또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 아침마다 저에게 떡을 주시고 저녁마다 고기를 주셔서 제가 여호와인 줄, 이렇게 고백하셔도 되겠지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광야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 먹을 것을 주시면서 살려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창조의 하나님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데 그 앞에 무엇이 붙었어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은 무엇일까?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일지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어떤 백성 삼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그 중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자, 거룩한이라는 이 단어는요, 구별되다라는 뜻이잖아요. 구별되다. 그럼 거룩한 백성을 더 직역하자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이 거룩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막 어떤 이렇게 외형적인 이런 거룩한 모습, 막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니까 거룩한 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게 되는 거야. 그치? 내 인생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지. 내 미래 내가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지 이거 고백하게 되는 은혜를 알게 되는 거라고요. 은혜를.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켜라 할 때는요, 분사형으로 쓰여졌어요. 한 번 지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끊임없이 지키라고 말씀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증거가 있고, 그렇죠? 그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여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거구나. 그러면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들었던 그 안식의 개념과 다른 개념들일 거예요. 그 개념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성막과 연결되어져서 이 안식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성경 자체에서 가장 원초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안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라가 바라크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안식일이 되어지는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